두 번째 수음마.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세 번째 수음마요. 여기는 이제 고갈증이 나오는 거예요. 당뇨병 환자같이 고갈증, 마음적으로 침울하고 고갈하는 그 생각이 이제 나는 게 그게 이제 세 번째 말아요. 정이 너무나 치우쳐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엉염이 많은 경우라. 또 저 정 가운데 모든 선남자가 수음이 녹아지고 수음이 명백함을 보되, 수음이 녹아진 것이 아니라 세금이 녹아지고, 세금은 녹아졌지만 수음은 그대로 남아있죠. 그래서 수음은 명백한 것을 본단 말이에요. 초단계는 1단계는 통과를 했지만은 2단계에 가서 지금 부딪힌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전진해봐도 더 새로운 징득함이 없고, 앞에는 더 이상 공부가 더 나아져서 수음을 초월하지도 못했고, 귀실 고거에 돌아가며 고거를 잃어버려. 또 그전같이 그전으로 이제 되돌아가려고 하면은 고거가 세금이라요. 옛날 있던 자리에. 옛날 있던 세금은 녹아졌고, 앞에 이제 수음은 안 녹아서 수음은 그대로 남아 있어가지고 더 이상 공부가 진전이 없고 말이죠. 그러면 진퇴유곡이구만요. 뒤로 물러가려니 고거는 없어졌지. 고거가 세금이요. 세금은 녹아졌기 때문에 세금이 없어졌으니까 고거를 잃었다는 거예요. 옛적에 있었던 자리, 있던 자리가 아니라 있었던 자리. 이게 바로 이제 세금이죠. 옛날에 있었던 세금. 그걸 고거라고 그래요. 고거는 녹아졌으니까 세금은 벌써 초월했기 때문에 고거를 잃어버렸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집은 이제 옛날 살던 집은 팔아버렸고, 새 집은 사서 이사도 못 가고 지금 어중이 떠중이 같이 어중간하게 지금 있는 거죠. 그와 같은 현상이지. 그럴 때 이제 마음에 어떤 작용이 나느냐, 그랬던 생각이 이제 납니다. 지력이 쇠미하여 지혜의 힘이 아주 저열한 것이 쇠미한 거죠. 정해가 등기가 돼야 되는데 정해 등기가 못 되고 정해만 치우쳐가지고 쇠미하다, 미약하다 그 말이죠. 쇠퇴하고 미약하다 말. 임유망소를 해야 되는데 임유망소를 못한 거죠 지금. 그래서 중효지에 들어가서, 중효지라는 것은 가운데가 떨어진 중간 지점에 빠진 거죠. 중간 지점이라고 하는 것은 수음은 아직은 통과를 못하고 세금은 벗어났고, 그래서 그 중간, 세금과 수음의 중간에서 떨어진 거요. 목적지에 아직까지 못 간 거죠. 수음이라는 다리를 통과해야 되는데 수음이라는 다리는 통과 못 해가지고 세금은 녹아졌고 수음은 아직은 녹아지지 않아서 그 중간에서 지금 망설이는 중간에 떨어져 있는 땅이란 말이죠. 중효지, 중타요, 번자요.
타자요. 휴자요. 떨어질 타자인가? 이렇게 쓴 자도 있는데 이제는 타자죠. 세금과 수금 중간에서 지금 세금은 통과했지만 수금은 통과 못해가지고 거기에 걸려서 그 중간에 지금 거기에 떨어져 있다고 해서 중타지인가 중휴지인가 꼭편을 찾아봐야 글자는 발음은 예? 휴자 맞죠? 예? 맞는지 까만한지 뜻만 알면 되니까 뭐 발음을 보래라고 해도 되고 보리라 해도 되고 보대라 해도 되고 멀리 보는 바가 없으면 수음을 완전히 소멸 못해가지고 더 이상 거기에 벽에 부딪힌 거예요. 앞은 캄캄하다 말이야. 앞이 막혀가지고 있으니까 안 보이죠. 앞이 툭 터져야 보일 건데 수음이라는 그 앞이 막혀가지고 머령자 멀리 보는 바가 없게 되면 마음 가운데 호련히 대고갈을 해서 그런 답답증이 생기죠. 답답증이 고갈증이요. 초조한 생각이 고갈이죠. 초조한 거. 크게 초조한 생각을 내가지고 일체 때 치먹이 불산하여 잠긴 생각이 흩어지지를 않아요. 늘 침울한 그 생각이 마음속에 안 떠나고 침울한 것이 치먹이라 어쩔꼬 하고 내 신세가 마랑이다고 이제 그게 이제 그 마음이 늘 흩어지지 않아가지고 이걸 가지고서 부지런히 정진상을 삼아 이제 그렇게 침울한 마음을 갖는 게 바로 정진인 줄 안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해야 정진하는 것인 줄 착각을 하는 거죠. 정진상을 삼나니 이것은 이제 비판을 하는 거죠. 어떤 거냐 하면 이것은 마음을 닦을 때 해가 없어가지고 스스로 잘못된 것이라고 이름합니다. 정만 가지고 해가 없어서 해는 적고 정이 많아가지고 그런 허물이 있다면 방편을 잃게 된 거죠. 깨달으면 허물이 없거든요. 깨달으면 다 뭐든지 허물이 없겠지. 그러나 성인이 된 증거는 아니다 말이지. 깨달은 그런 마음을 벗어나버려야 그런 마음이 없어져야 깨달은 거죠. 본래 그렇게 할 것이 없는 줄을 아는 것이 깨달음이죠. 만약에 성인이라는 견해를 짓게 되면 곧 억마라는 침울한 건 아까 침묵하는 늘 생각을 늘 못 떠나고 있어요. 초조하고 또는 고갈하는 고갈증 그런 억마가 있어서 그 심장에 들어가서 아침과 저녁으로 심장을 두드려서 심장을 땡겨가지고 심장을 묶어서 어디 한 곳에 매달아 두는 것 같단 말이에요. 자기 좋아하는 보물을 어디 천장에다 매달아 놓은 것처럼 그런 느낌이란 말이죠. 이렇게 비유로 이렇게 한 거죠. 그런 사람은 바로 이 정수를 잃었기 때문에 삼매를 잃었기 때문에 마땅히 윤추를 따르게 될 것이다.
윤락하게 된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해서 끝났죠? 세 번째는 끝났어요. 네 번째는 이제 해가 치우쳐가지고 해가 너무 많아가지고 광증이 발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정가운데 모든 선남자가 체금은 녹아지고 수음이 명백함을 보아서 해의 힘이 정보다 지나쳐서 정해가 똑같이 밸런스가 맞아야지 정이 많든지 해가 많든지 하면은 틀린 거죠. 맹리하는데 일어서 모든 승성으로서 마음 가운데 품게 되면은 여기는 자기라는 존재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서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공부를 제일 잘했다고 용맹정진하고 자기는 용맹하고 영리한 것이 누구보다 뛰어났다고 하는 그런 관념을 갖는 것이 잘못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맹리에서 이른 거예요. 맹리에서 지나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과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모든 수성한 성으로서 마음 가운데다가 품게 되면 수성한 성이라고 한 것은 아까 세금이 다 녹아지고 수음이 명백한 것을 보는 게 그게 바로 수성한 마음이죠. 그러면 자기 마음에 이미 노사나라고 의심하여 자기가 노사나불이 된 것으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부처님 가운데 노사나불이 대단한 부처님 아니요? 석가모니도 노사나 부처님한테 보살계를 받았죠. 법망경에 그 보살계를 노사나불이 석가모니한테 전해주고 석가모니가 여러 보살들한테 전했잖아요. 노사나가 바로 비로자나거든. 적음을 얻어가지고 만족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공부가 조그맣이 된 것 가지고 자기가 크게 노사나 부처님 된 것처럼 그렇게 여긴단 말이죠. 그러니 참 조금만 삐뜩하면은 허물투생이니 한 생각이라도 잘못 일으키면은 큰 함정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할 때가 별것이 없지. 공부를 하려고 보면은 주의할 것, 조심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조심, 주의를 항상 해야 되지. 보물을 안 가질 때는 보물에 대한 걱정이 없잖아요. 보물을 잃어버릴까봐, 보물을 남에게 뺏길까봐, 또 보물을 잘 간수 못해서 도난당할까봐 그런 생각이 전혀 없지만은 일단 보물을 얻은 다음에는 보물을 얻기 전보다는 관심이 몇십 배, 몇백 배 더 하는 거예요. 한시반시라도 보물을 잘 간수를 못하든지 잘 못 지키든지 하면은 지중한 그 보물을 잃게 되잖아요. 그와 같이 지금 공부를 좀 해가지고 세금이 녹아졌든지 수음이 녹아졌든지 할 때 더 보통 때보다 더한 거지. 더 잘하려고 보면은 여러 가지가 더 문제가 많잖아요. 아무렇게나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괜찮거든. 거기는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남보다 좀 잘해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일거일동이 보통 세심하게 아주 참 잘 정밀롭게 잘 유정유의를 해야 되지. 유정유의를 하지 않으면은 다 와해라. 유정유의라고 서경에 나오죠. 오직 정하고 오직 일해야만 윤직걸춤이라.
유정유일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유정유일을 하여야 윤직걸중이니라. 걸중이라는 게 중도 아니요. 중도를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가면은 중도에 탈선되죠. 아까 세금마에 10가지도 중도에 탈선된 거고, 수음마에 또 10가지도 중도에 탈선된 거예요. 유정유일을 해야 하거든. 옷을 고운 옷 입은 사람은 아무렇게나 어디 가서 앉든지 함부로 못 하잖아요. 털털한 옷 입고 그냥 옷에 관심 없고 신경 안 쓰는 사람은 뭐 땅바닥에 앉아도 되고 더러운데 앉아도 별것이 없지만 옷 고운 옷 입고서 함부로 잘 지저분한데 앉을 수도 없고 말이죠. 다른 오물도 만질 수도 없지 않아요? 그와 같이 좀 공부를 해서 산매에 들어간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사람에게는 더 유정유일을 해야 돼요. 오직 정의롭게 하고 하나도 불순물이 섞이면 안 돼. 희노애락 같은 거 망상, 번뇌, 잡념이 초라도 섞이면 안 되고 일념으로 나가야지. 딴 생각이 뭐 열등감이든지 우월감이든지 슬픈 마음이든지 깊은 마음이든지 내놓으라 하든지 아만 자존심이 강하든지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든지 그런 것들이 다 유일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런 게 전부 다 여기서 잘못된 마사라요. 이것은 용심이 이런 경우는 마음 쓰는 것이 항심을 망실하여 항상 살펴야 하는데 자기 덕이 부처님 덕과 차별이 있는가 없는가를 잘 살펴야 되고 자기가 공부를 제대로 빈틈이 없는가를 잘 살펴야 되는데 잘 살피지 못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항상 살피는 것을 잃어버려서 그래서 상조죠. 항상 고요하고 항상 비추어야 돼요. 그래서 지견을 잃어버립니다. 제대로 잘 모르는 거예요. 지견을 잃어버렸다가 지견에 빠집니다. 빠질 익자구만요. 자기 몸 가운데 열의 지견이 있다고 너무 지나치게 믿어가지고 성을 가지고 닦는 것에 걸리는 거죠. 성수가 원만해져야 되죠. 성과 수. 성수 불의를 해야 되잖아요. 이 성을 가지고 닦는 것에 구애가 된 거. 성수는 불의해야 되고 또 정해는 또 똑같은 말을 해서 사실은 정해도 쌍수를 가죠. 정해 쌍수도 내나 원수라요. 원수가 내나 쌍수죠. 그래서 성과 수가 둘이 아닌 똑같이 성과 수를 하나도 치우치게 해서는 안 되거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성을 가지고 수에 걸리는 거예요. 그게 지견에 빠진 거예요. 불지견은 누구라도 다 있지만은 뭐 너무나 자기가 뭐 대단한 존재로 믿고 너무 지나치게 마음을 가지면은 그건 지견에 빠진 거예요. 지견에 입지하면 지 문명본이라고 그랬죠. 지견에다 지견을 세우면 곧 문명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지견에 빠진 거예요. 깨달으면 허물이 없거니와 성인이 된 증거는 아니니 만약에 성인이 되었다는 견해를 지게 되면 곧 하열 이 지종마 열등감을 갖고서 만족을 아는 거. 더 이상 전진하지 않고 만족을 안다 말이. 이만하면 되었지. 내 공부가 이 정도 되었으면 족하다고 해서 하열하여 지족을 쉽게 족을 만족을 아는 그 바구니
마구니가 이제 하열 이 지종 마요. 그 신장에 들어가서 사람을 보면 스스로 빨아들. 나는 위없는 제일의제, 제일의제 최상승 중도 제일의제를 나는 얻었다고, 내가 성불했다고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정수를 잃었기 때문에, 삼매를 잃었기 때문에 마땅히 윤추를 떨어질 것이다. 윤추에 빠질 것이다. 이런 경우는 아집 법집이 다 있는 거지요. 아집 법집이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아집 법집을 초월해야 제일의제가 되지요. 속죄만 가지고도 안 되고, 속죄가 제3이죠. 진죄는 제2가 되고, 중도죄는 제1위가 되죠. 제일의제가 바로 중도요. 중도제. 이게 최상승이죠. 이게 제일 의제라. 첫째 가는 도리 1등이지. 최상승. 최상승 도리가 제일 의제고, 그 다음에 이제 진전은 여다 이제 비유를 하자면 그렇죠. 요건 비유지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등급을 매기자면 그렇단 말이지. 속죄는 여가 이제 제일 하고, 여는 중이고, 여는 상이고, 등급으로 보면 그래요. 진죄 속죄는 하급, 속죄가 하급이고, 진죄는 중급이고, 중도죄는 최상급이요. 상중하와 같은 거죠. 그냥 제1의제, 제2의제, 제3의제. 중도를 말한 거요. 중도 제1의제. 그렇게 해서 그건 끝났죠, 이제. 예? 네 번째는 끝났잖아요. 수음에 대한 다섯 번째 이제 바가 또 나타납니다. 이만은 이제 우울증이 많은 거예요. 또 저 정 가운데 모든 선남자가 세금이 녹아지고 수음이 명백함을 보아서 새로 징득하면 어찌를 못하고 고심을 이미 잃었으며, 그전에는 고거라고 그랬죠. 고거, 옛날 있던 자리. 옛날 마음은 세금에 대한 마음이요. 세금은 없어졌으며 두 가지를 영람하고 두 살피를 거쳐 보고, 두 살피는 세금과 수음이죠. 세금은 녹아졌고 수음은 남아 있고 하니까 두 가지 세금과 수음을 이리저리 살펴보고 스스로 간험을 내면은, 여기서는 이제가 세금과 수음이요. 이제는 세금과 수음. 세금은 통과했지만 수음이 남아가지고 이제 절벽에 부딪힌 거예요. 세금은 통과를 했으니까 이제 괜찮지. 세금에서 수까지 오는데 이건 이제 절벽 같은 거죠.
절벽에 지금 부딪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스로 간험을 내면 아이고 어렵다고 저 절벽 수음이라는 이 한계를 벗어나려면 굉장히 아주 참 다사다난하고 어려운 난관이 있겠다고, 험난하다고 그런 생각을 내게 되면 마음에 호련히 무궁무진한 근심을 내요. 내가 어떻게 저 수음의 절벽을 통과하겠노 하고, 그래서 자기 기분이 영 안 좋죠. 철상에 앉은 것 같아요. 철상은 지옥이죠. 지옥의 그 쇠로 된 평상 위에서 앉아 있는 것. 요즘 사람들 그 휴게소에 그 역 대합실이나 그런 데다가 것이 이제 플라스틱 같은 거 뭐 나이론 제품으로 앉는 의자를 만든 거. 겨울 같은 때 굉장히 추워서 궁뎅이가 치리더만 말이죠. 차라리 나무로 이렇게 의자를 이렇게 나무 판자를 이렇게 쭉 놓아두든지 이런 것들도 괜찮지 뭘 깔았으니까. 여기는 스펀지가 있으니까 좋은데 쇠 같은 그런 그 철판과 비슷한 플라스틱 그 제품 그것이 안 좋아요. 차갑잖아요. 쇠는 더 차갑죠. 나무는 덜 차지요. 철상에 앉는 것 같고 음독 독약을 마신 것 같아서 약 먹고 중독된 것 같단 말이에요. 기분이 이렇게 근심 걱정이 많아가지고 마음이 살고자 하지 않아서 이 세상이 죽고 싶단 말이에요. 어려운 일이 이제 있다고 어렵게 보고 근심 걱정에 그냥 되게 그냥 거기에 말할 수 없는 시달림을 받아가지고 자기 스스로 마음속에서 자작장난이죠. 전부 다 자작장난이라 자기가 장난을 만든 거요. 항상 사람에게 하여금 그 목숨을 해치기를 구하여 일찍 해탈을 취하려고 하나니 죽어버리는 게 좋겠다고 말이야. 남들 보고 자기를 죽여달라고 그래요. 죽여주시오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나 성욕이 강한 사람은 죽여달라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너무 지나치는 거지. 그래서 옛날에 불살생 개가 공부하다가 잘못해가지고 부정관을 닦아가지고 몸이 더럽게 보이고 사는 것이 행편없고 구태여 살 필요가 없다고 죽는 것이 큰 해탈로 착각해가지고 서로 죽여달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자살을 기도해서 비구들이 여름철에 자살했잖아요. 숲속에서. 그래서 그 사실을 신도가 부처님께 고하니까 부처님께서 그래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불살생 개가 자살 기도자에서 처음에 발생된 거예요. 사분율에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생명을 죽이는 것도 안 좋지만 자기 자신이 자기 생명을 끊는 것도 살생개에 살생하는 죄에 해당이 된다고. 그래서 불살생 개가 자살을 서로가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못하게 금한 거요. 여기도 이제 그와 같이 자기가 살 의욕을 잃고 빨리 죽고 싶은 심정에서 다른 사람이 자기 생명을 해쳐가지고 자기 생명을 살해해서 해탈을 일찍 구하려고 취하려고 그런 마음을 낸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제 이것도 마중에 큰 마지요. 이것은 수행이 방편을 잃은 것이라고 이름합니다. 수행하는데 방편을 잃어가지고 방편을 몰라가지고 크게 아주 근심 걱정에 부딪혀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하는, 요즘 말하면 비관에서 환멸을 느끼는 거죠. 염세증에 아주 크게 염세
철학가처럼 깨달으면 허물이 없거니와 성인이 된 증거는 아니니. 만약에 성인이 되었다고 하는 견해를 지켜야 되면 곧 일본 항상 우수하는, 늘 우수를 하는 그런 바구니 그 사람의 심장 속에 들어가서 손으로 칼을 가지고 스스로 자기 고기를, 자기 살을 베어서 그 목숨 버리는 것을 좋아하며, 혹은 항상 근심하고 걱정해서 숲속에나 인간의 살기도 싫어요. 사회에 있기도 싫다 이거예요. 산속으로 달아나 들어가서 사람 보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사람 보는 것도 싫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렇게 마음이 든 것도 역시 정수를 잃었기 때문에 마땅히 윤추를 따르게 될 것이다. 모두 나쁜 점을 지금 10가지를 말한 거죠.